해가 많이 길어졌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도 아직 남은 해가 있다. 나는 과일장을 본다. 내가 좋아하는 할달리무르 과일가게, 일렬로 들어선 과일가게들, 내가 아는 가장 맛있는 빠빠야를 파는 곳, 집에 가는 길에 내가 매일 경유하는 파트나 핫플레이스. 나도 이제 인도 4년차. 외국인이라 얕보이면 안된다. 바가지는 안 될 말. 당당하고 능숙하게, 눈빛은 무심한 듯 무료한 듯. 잘 익은 빠빠야를 봤다고 좋아서 이를 드러내선 안된다. 마음 모질게. 젓갓 빠빠야쯤 어제도 먹었다는 듯. 아니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우리 집 빠꾸 가져다 줄 것처럼 시크해야 한다. 오늘도 빠빠야 3kg, 바나나 1더즌, 제철 수박은 제일 큰 걸로 2개, 사과와 포도도 조금씩. 그래봐야 대충 만원. 이재미의 인도에 산다. 팽팽한 과일 봉지 무게처럼 녹아냈던 마음이 든든해진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피커 소리를 좀 크게 사약지에서 쓰려고 세팅을 좀 잘못 만졌다가 녹음이 안 되는 바람에 어제 저녁에 녹음을 다 했지만 편집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서 결국 다시 세팅을 다시 만진 후에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다 했던 얘기를 또 다시 하려니까 조금 새롭네요. 네. 요즘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 단기팀이 이제 없고 이제 일상이 막 반복되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하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또 학교 가서 또 큐티 모임하고 교사들 미팅하고 이제 수업들 한국어 수업 계속 나가고 학생들 가르쳐주고 또 학생들과의 이 관계들도 생기고 또 학생들 이제 말하기 대회 같은 거 준비하려면 이제 스피킹 이제 막 영어로 써서 보내주면 그거 번역해 줘야 되고 번역해 주는 걸 넘어서서 선생님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녹음을 이렇게 역동적으로 스피치처럼 해주고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를 정도예요. 요즘 좀 새로운 활력소라기보다는 소소한 기쁨이 된 게 구글 그 번역이 힌디를 지원합니다. 몰랐는데요. 엄청나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냐면요. 이제 성경 공부 모임 같은 걸 갈 때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가르치면서 큐티를 궁극적으로 가르칠 목적을 가지고 계속 여러 방편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말로만 설명하고 이렇게 그들이 각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려면 이제 강의안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거가 안 되니까 이게 핸드아웃으로 나눠줘서 해야 되잖아요. 안 돼서 좀 답답했었는데 구글 트랜슬레이션이 그걸 완벽하게 지원해 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번역이 완벽하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한국어를 영어로 이렇게 해보면 어디서 오류가 나는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반복해서 주어를 넣어주지 않으면 그 구글 트랜슬레이션 잘 못 잡더라고요. 잘못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국어를 영어로 이제 트랜슬레이션 해보고 된 것을 체크한다. 어차피 영어도 같이 그 힌디어랑 넣어야 되니까 영어를 보고 틀린 부분을 찾아서 바꿔놓고 그걸 트랜슬레이션을 하면 이제까지 한 2번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이 되고 또 실제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저희 여름에 한국 들어가면 아예 강의안이 아니라 뭐 묵상집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괜찮게 만들어서 제가 편집을 좀 충분히 할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편집까지 좀 해서 한 1년치 뭐 공부할 것 할 것들 좀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만우지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성경 공부 1학기, 2학기 하는 건 이제 정착이 어느덧 됐는데 부흥회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9월이나 10월쯤에 이제 정 선생님하고부터 얘기하면서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학교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들 단기들이 많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연세대 단기팀이 계속 오게 될 텐데 그 팀과 연계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 파이디언에서 나온 겨울 성경학교 교재가 3년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개관하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교재인데 그 교재를 한두 번만 작업해서 힌디로 이제 바꿔낼 수 있으면 어느 특정 부분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도 이번에 여름에 한국에 가면 좀 시간이 있을 때 그런 작업들을 좀 밑작업을 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민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루틴 1년 계획이 나오고 그 1년 일정 가운데서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갈 만한 루틴을 만드는 거, 일상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때마다 사경해야 하고 때마다 부흥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도약의 기회도 삼고 회개의 기회도 삼고 그것이 이제 너무 일상화되면 또 이렇게 뭐랄까 매너리즘에 빠지면 의미가 없지만 그런 구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사역자에서는 그런 구조가 좀 잘 되어 있지가 못한데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이제는 좀 할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닝이 좀 길었는데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결국은 시간의 싸움이고 얼만큼 이게 뭐랄까요? 끈기를 가지고 그거를 차근차근 밀고 나가는 거. 조금씩 한 걸음씩 새로 시작하는 건 참 어려운데요. 그러나 이렇게 잘 정착하면 아주 좋은 좋은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성경 듣기 모임 이런 것들 좀 진행해 보려고 현지 사정에 적합한 스피커도 막 좀 찾아봤는데 찾았어요. 이제 이동이 쉬워야 되고 저장 충전이 되고 자체 충전이 일정 시간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가 돼야 되고 USB 바로 꽂아서 될 수 있어야 되고 마이크가 연결돼서 사역자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딱 맞는 모델도 좀 찾아봤는데 구했어요. LG에서 만들더라고요. LG가 아주 현지화 전략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과학기술의 발전이 무섭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있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고요. 네, 다시 오프닝 하다 말고 말씀 들어가다 말고 나왔는데요. 네, 창세기 19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그 안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롯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목을 가련한 그러나 은혜를 입은 롯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롯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고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대다수의 현 주소이지 않을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안됐다, 딱하다. 그러나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롯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도우심을 입지만 항상 그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인해서 축복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죠. 가련합니다. 그러나 또한 은혜를 입었죠. 얼마 전에 100세로 별세하신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80년대 미국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땅이었는지 80년대 미국을 바라보는 빌리그람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타락한 미국의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타락과 죄악의 어떤 그 대명사와 같은 곳이죠.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롯은 성문 앞을 지키는 유지가 됩니다. 지도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올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독립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자신의 욕심을 쫓아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자 폴로로 끌려갔는데 또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롯을 구하러 왔고 그 롯을 구하기 위한 전투였는데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하나의 어떤 독립의 상징, 구원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롯은 번영하고 뭔가 풍성한 땅,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 나아가지만 그때마다 헛다리를 짚어서 고생하는 전형적인 인물인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땅이 완전 멸망당하면서 그가 추구했던 모든 번영과 안정들이 깨어지는 것을 또한 겪게 됩니다. 심판이 임하게 된 날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롯의 모습을 보면 그에게서 아브라함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보고 배운 것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언뜻 비칩니다. 손님을 대접하죠. 급하게 무교봉을 구워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뭐 손님 대접한 거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외진이 왔을 때 보이는 반응과 비교해 봤을 때 그의 반응이 얼마나 그 땅의 그것과 다른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는 마치 아브라함이 세 명이 나그네를 맞이했던 것처럼 맞이합니다. 물론 성경은 의도적으로 약간 아브라함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브라함은 급히 송아지를 잡고 기름진 것, 그 다음에 아주 고운 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주 극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롯 역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은 보여주지만 그냥 무교병으로 빵을 만드는 그 정도에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교병을 구라는 장면에서 출애굽을 떠올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무교병을 급히 구워 먹는 것이 출애굽의 탈출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이건 사건 시간 순서적으로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출애굽기는 훨씬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을 어떤 탈출의 상징으로 보기보다는 저녁에 급하게 음식을 지어 대접했다 정도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롯의 손님들의 방문을 본 그 마을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그 두 명을 끄집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와 노인 할 것 없이 함께 집단적으로 동성강간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두 처녀를 내어주는 정도의 자극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이미 자극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성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이것은 어떤 그 사회의 부패의 총체적인 총합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한두 사람이 혹은 불량배가라는 표현이 하지 않고 그냥 그 마을에 누구든 젊은이와 나이 든 자 할 것 없이 폭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데 일말에 주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기의 딸, 결혼하지 않은 아직 결혼하지 약혼자가 있는 딸을 주겠다고 했던 아브라함의 행위도 우리는 이 시대 기준으로 문제 삼을 수 있겠죠. 그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부분이었겠지만 손님을 먼저 지키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임시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워낙 여성을 천하게 여겼고 어떤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에서 일어난 이 일을 오늘 이 시대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도덕적으로 평가한다면 약간 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틀린 것이고 시대를 뛰어넘어 어떤 진리의 수준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은 또한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죠. 재밌는 건 자신이 내어주겠다고 이 두 딸들이 강간당하도록 내어주겠다고 했던 이 딸들이 나중에 자기 거꾸로 아버지한테 그런 성적인 이제 어뷰징을 하게 되는 어떤 안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역설들을 또 이렇게 이후에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했던 이 소동은 천사들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마무리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볼 여유가 없을 만큼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아주 막 문을 부시고 난동을 부리는 폭력을 행사할 만큼 이미 어떤 중독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어 보이고요. 어쩌면 지금 그런 그들의 모습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이 해프닝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확실성, 한번 정해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게 되고 천사들의 권능을 보면서 이 천사들이 정말 하나님부터 온 사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사들이 내가 이거 심판하러 왔는데요. 이야기 들었으면은 그렇게 실감이 안 났을 텐데 지금 이런 일련의 해프닝을 통해서 심판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심판이스트 그러니까 빨리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위가 될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만 사위가 될 두 사람은 장인 어른 될 사람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죠. 사위와 장인의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이지만 그게 막 편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물며 아직 사위가 되지도 이제 장인이 아직 되지 않고 있지만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 상태라면 더욱더 조심스러운 관계일 텐데 장인이 하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냥 롯이 심판 임한다고 막 얘기하는 장면 앞에서 사위들은 그것을 왜 농담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혹자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롯의 모습과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하는 롯의 모습이 이제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시죠. 그의 삶이 심판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심판받기 합당한 삶을 살았다 라고도 표현하시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일부분 맞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왜 그 저녁에 사위가 될 사람들이 장인 될 사람의 이야기를 코웃음으로 농담으로 농담도 잘하시네요 했을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해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하지만 도망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장인의 모습 속에서 이게 농담하시는 거구나.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멸망을 피해서 도망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롯은 왜 그랬을까요? 롯은 왜
멸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멸망을 피해 도망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롯이 멸망을 피해 도망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그 천사가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그 롯을 재촉합니다. 이제 동이 터올라서 이제 심판을 절대 꼭 해야 돼. 밤에 심판을 했어야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해가 뜨려고 하니까 빨리 심판해야 된다고 거의 이제 롯을 거의 끄집어 내다시피 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을 해봤을 때 해가 져서 저녁 먹을 때쯤, 그러니까 6시에서 6시 반, 뭐 더 잡으면 7시 됐죠. 왜 천사들이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갖고 뭐 이런저런 해프닝이 지났어요. 그러면 뭐 많이 잡아도 한 9시, 그 당시엔 이게 막 조명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어두워지면 많이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잡아야 하는데, 이 모든 해프닝이 최소한 한 9시에 했으면 끝났을 텐데, 그 다음날 동이 틀려면 5시쯤 되잖아요. 그럼 8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8시간의 시간 동안 롯은 민기적거리고 나갈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 거의 이제 끌고 나가다시피 막 재촉을 해서 그 천사들이 데리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은 왜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의 믿음이, 그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의 소망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롯이 생각하기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지금 눈앞에 벌어진 사건들을 봤을 때 심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천사들이 온 정황, 그것 가운데 권능을 행하는 정황,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자기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을 미루어 봤을 때, 여긴 진짜 심판이 있겠구나, 예요. 그런데 뭐가 발목을 잡냐면, 그걸 믿고 싶지 않은 마음, 그의 소망, 그걸 이제 욕심이라고, 소망이라 표현하면 너무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의 욕심이, 그의 욕망이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 막 쌓아둔 것도 많고, 돈도 많고, 뭐 재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이런데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욕심, 자신의 소망 사이에 그 괴리 때문에 머리로는, 말로는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런 모습이 보기에 웃겼던 거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다음 세상의 축복과 내세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것에 너무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세상이 그것을 비웃잖아요. 그것처럼 믿음과 그의 소망, 욕망이 일치하지 않은 불일치를 보일 때 가장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마저 그 모습을 보고 농담한다 여길 수밖에 없을 만큼 처연하고 가련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바꾸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바꾸는 데까지 가는 거죠.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욕심을 많이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C.S. 루이스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큰데 우리는 너무 세상에서 주는 작은 기쁨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마치 진흙구덩이 속에서 첨벙거리며 노는 그 물놀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자 그러면 저기 깨끗한 해변으로 가자, 계곡으로 가서 물놀이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냥 여기 물놀이가 좋아요. 여기서 이 진흙탕 속에서 첨벙거리는 게 좋아요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 아이에게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물놀이 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 물놀이를 아주 낮은 수준으로 아주 조악한 수준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왜냐면 그 진짜 물놀이라는 건 캐러밴 베이 가고 막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즐거움이 있는데 어린아이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만족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망의 내용, 우리의 욕망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간절함과 만나는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바꾸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일치하는 곳까지 자라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만나지 못해 사람들이 보기에 농담하는 것 같고 웃긴 모습으로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행동하네. 저 사람 좀 재밌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 사이의 간극이 크면 은혜는 있지만 가련한 존재가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도우심을 입습니다. 그러나 오늘 롯의 모습과 같이 너무나 가련하고 처연한 모습이 됩니다. 구원을 얻지만 놓고 온 것에 대한 후회가 너무 크고 또 버려야 될 것에 대한 갈등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일어서지 못한 롯의 모습은 가장 가까운 그리고 그를 가장 어려워해야 할 존재들에게마저 이렇게 웃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심판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롯의 모습은 더 큰 경각심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과연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증거될 수 있을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본단 말이죠.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 나의 욕망 사이의 간극을. 그것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그 간극이 멀면 멀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농담하고 있구나. 너 참 웃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서 말씀을 많이 전한 제가 가장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소망과 나의 욕망과 만나는 지점까지 가기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와 만나는 그 지점까지 가도록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